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산악 등반가인 조지 말로리에게 기자가 에베레스트산 등산을 앞두고 있는 조지 말로리에게 왜 그렇게 험한 산에 힘들게 가느냐 물었을 때 대답한 것입니다. 산이 거기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갈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 이후로 산악인들에게는 산악인의 모험정신, 도전정신, 또 산악인들의 정체성이 되는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산이 있으니까 산에 가는 거죠. 산악인의 당연한 대답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1차 선교가 끝나갈 무렵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19절이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은 지금 성령께서 보내신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이 가라고 한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는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반응이 분명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예수의 복음을 처음 듣자마자 감격하고 감동해서 오늘 우리 문사랑양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반응은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지금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에게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서 그 복음 듣기를 싫어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서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한 사람들은 비시디아 안독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쫓아옵니다. 이고니온은 가면 이고니온에 가고, 또 이고니온을 지나와서 루스드라 오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 바울이 가는 곳까지 쫓아와서 기회를 노려 죽일 수 있으면 죽이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분노로 인하여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 죽은 것 같은데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데, 칼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총으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독살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돌로 쳐 죽였을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죄에 대하여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쳐 빼내었던 아간의 죄를 심판을 할 때 백성들이 돌로 쳐서 돌무덤을 만들어 버릴 정도로 율법적으로 굉장한 정죄, 심판의 도구가 돌로 쳐 죽이는 일입니다. 바울을 죽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저것은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종교적 열심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냥 원한으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 열심이 들어가면요 확실히 죽이는 겁니다. 오늘날도 세계의 종교적 살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적인 이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입니다. 확실하게 죽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돌에 맞아서 온몸이 부서진 채 비참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성 밖으로 시체를 갖다 내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신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시신은 부정한 것이어서 성 안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죽은 시신은 그것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짐승이든지 성 바깥으로 시신을 버려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고
성 바깥에 내다 버렸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으로는 분명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의 시신은 그렇게 성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바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바울의 시신을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깨어나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일 수도 있고요. 혼수 상태에 빠진 위기에 있다가 깨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정도로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 혼수 상태로 빠졌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깨어나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깨어나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죽으면서 깨어난 사도 바울의 다음 행동은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향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누구에게 좀 상처되는 말 한마디 들으면 그 사람 보기 싫습니다. 우리가 굉장한 고통을 당하는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장소에 다시 가기가 싫습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진 감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에 가는 곳마다 집요하게 쫓아와서 기회만 있으면 자신을 죽이려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실제로 테러를 감행했던, 루스드라 성에서는 죽을 정도로 돌을 맞았겠지만 다른 곳에는 또 죽진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테러를 당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시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왜 간 것입니까? 두렵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두려웠을 겁니다. 조금 전까지 의식이 있을 때 눈을 뜬 채로 날아오는 무수한 돌멩이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을 당한, 그렇게 분노하며 소리지는 사람들이 눈앞에 생생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있는 그렇게 악의에 찬 표정을 잊을 수가 없을 텐데, 그들이 있는 루스드라 성을 도대체 왜 다시 찾아 들어간 것입니까? 바울이 다시 그 루스드라 성을 향해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누리면서까지 루스드라 성에 다시 사도 바울이 가야 했던 이유는 아직 다 전하지 못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구원을 받아야만 될, 복음을 들어야만 될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이 두려움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의 극심한 공포심을 누르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더베로 갑니다. 루스드라를 지나서 이제 다시 더베로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계획을 했던 도시들에게 복음을 다 전한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무사히 목적 한 바, 계획 한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지나왔던 그 도시들을 하나하나 복귀해 갑니다. 마치 바둑을 두면은 바둑 수백 수를 두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복귀한다고 하죠. 자신이 처음부터 두었던 그 바둑의 한 점 한 점의 길을 복귀하듯이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자신이 들렀던 그 모든 도시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르고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다 만났던 것입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반기는 교회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그 메신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세례를 받은 문사랑 양도 한국에 가면은 우리서 그랬던 교회들이 많이 그리울 거예요. 이런 친절과 사랑을 조금 전에 간증도 했지만은 그런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 지난 4년 동안에 지나갔던 교환학생들이 꾸준하게 연락을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이 한국 가서 목사님 저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때 되면은 인증사진을 보내주고 있고 그렇게 잘 다니고 있다고. 지난 여름에도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나갔을 때 어떻게 알고 연락을 다 해가지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찾아와서 반겨주더래요. 환영해 주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 사람들 다시 만날 때 그들이 격려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도시에는 여전히 사도 바울을 못 죽였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노리고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들마다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 도시에서, 언제 어느 도시로 가는 그 길목에서 사도 바울은 협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과 함께 세웠던 교회 공동체를 다시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그 교회에 남아있다면 그를 격려하고 그 믿음을 지켜주고 그 연약한 교회를 잘 지탱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실어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를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초신자들 아닙니까? 1차 선교 여행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불과 몇 달밖에 안 되는데 그곳에 세워진 교인들, 오늘 문사랑령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축복할 거야. 가는 길마다 꽃길만 걸어갈 거야. 꽃길 좋은 걸 아니라고 얼마 전 설교했잖아요. 제가 꽃길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꽃길 가면은 면역에 약해지고요, 알러지 걸리고요, 여러분 소근육, 다리 근육에 근육 빠져서 안 된다고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험한 길, 한국은 요즘 그 맨발 걷기가 유행이라 그래요. 그게 건강에 좋다 그래요. 그렇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만 해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방문해서 격려하는데 그 격려의 말이 뭔가 하면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물론 그 말도 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메신저는 뭡니까? 그의 메시지는 환난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오늘 예수 믿어도, 너가 예수 믿은 지 아직 1년이 안 됐어도 봐주는 거 없어. 세상은 너를 향하여 박해할 것이고 나에게 돌을 던진 것처럼 너에게도 돌을 던질 것이고 너에게 괜히 와서 시비 걸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할 것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정직함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겁한 방법으로, 야비한 방법으로 살아갈 때 너는 참고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야 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바르게 행하였는데도 거짓과 억울함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수군거림과 조롱에, 그 군중의 집단에 의한 테러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대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라는 거예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다면은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을 좀 잘못 믿고 있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요, 불편해야 돼요. 사회적 구조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구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해하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도 아니고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것도 있고 전통이라는 것도 있고 관습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불편한 겁니다.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양심에 걸려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불편은 그래도 좀 예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 없이 여러분을 싫어할 겁니다. 더 심하게는 여러분을 공격한 자도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의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하려고,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떠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세상의 조롱과 시기와 협박과 공격을 당해온 연속의 날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시 찾아가 그를 위로하고 믿음의 격려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겨움을 아는 바울은 그 고난의 현장에 다시 찾아가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보다 사명의 간절한 마음이 더 커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러분이 주신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스크린턴 교회의 정체성, 스크린턴 교회의 존재가 뭘까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년 전 다시 미국에 돌아왔을 때 교회는 많이 무너져 있었지요. 예배하는 자들도 많이 떠난 상태였고, 저도 사실 인간적으로 청빙할 때 있었던 일이었으니까 저를 청빙할 때 거절을 했습니다. 전 청빙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얼마나 청빙하는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하면 청빙을 할까? 그 교회, 기도한 교회만큼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좀 배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린턴 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제 마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너무 힘든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또 너무 힘든 상황이 아무리 이 도시 안에 한국 사람이 다 교회 나와도 50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한 달 뒤에 또 찾아와서 청빙을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 권사님들이 찾아오셨죠.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고 승낙을 했습니다. 승낙을 하고 나니까 마음은 불편한데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이 말 뜻을 아십니까? 불편한 것은 힘든 목회가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워질 것에 대한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이고, 그러나 마음이 편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했다. 나중에 내가 목회를 하더라도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 스크린턴 교회 일을 두고 생각했을 때 후회하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단지 그 이유였을까요?
하나님, 제가 왜 스크린턴 교회를 해야 됩니까? 왜 굳이 저입니까? 이 기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 안에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오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가 이사를 와서 이 교회로 찾아와 예배를 함께 드린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을이 되었을 때 교환 학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에 한국 사람보다 많은 첫 해 70명이 왔습니다. 그 첫 주일에 24명이 출석을 하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환 학생들이 80명씩 왔습니다. 원래 47명이 왔고요. 평균 20명에서 25명 정도의 학생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 지난 4년 동안에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난 4년 동안 우리 스크린턴 교회가 세례식이 한 해도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 놀라지도 않네요.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세례식은 없어요. 세례식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교인이 느는데 잘 되는 교회는 늘어요. 느는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오는 분들로 늘어나지,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 그건 평생에 한 번이거든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 몇 명 없는 이 타지에, 이 작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저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스크린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들이 찾아와 예배한 그분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절반 이상이 여러분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소문이 나고 뭐 말씀이 대단하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은사, 이런 교회 아니잖아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작은 도시 작은 교회에 사방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날 찾아와 예배하고 어느 날 복음 듣고 어느 날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냥 그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목요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또 스크린턴 교회가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되어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목마른 심령들이, 영혼들이 사방 각처 도시에서 이곳에 찾아와 예배하고 싶은 자들이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보니 그렇게 예배자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떠나가면 누군가 또 찾아와서 이 예배는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지 믿음의 이유로 죽임을 당했던 스데반, 야고보, 오늘 본문의 바울, 그들처럼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겨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변함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결코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박해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스드라를 다시 찾아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 이 말씀을 들으며 생각이 나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었고 어느 날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지난 4개월 동안 평생 교회를 다닌 적이 없지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때가 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기회를 내어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언변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고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삶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